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그만큼 아주 치열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바쁘죠?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창피한 것도 잘 모르고 체면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인내와 자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빛과 생각을 알기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이 참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렵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은 악하고 타락되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또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땅 밑에,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쾌락 속에 광란의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 위에, 시내산 위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는 것은 마치 산 아래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쾌락의 축제를 열고 있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보고 있을까? 많은 경우 내 생각이 우선이 되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무소부재하다. 어느 장소에나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타락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 본문의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인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모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해서 구해오신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까요? 특별히 첫째 줄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말리지 마. 이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말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간섭할 수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연인관계에 서로 화가 나서 한 사람이 막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 말리지 마, 날 잡지 마, 나 갈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좋아 보이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모세가 과연 이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 지켜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중보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놔두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선택권들을 몇 가지 주시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켜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진노의 대상이 되는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God이죠. 하나님. 그 황금으로 만든 황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하나님을 단수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신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들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애굽의 신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여러 신이 함께 존재하죠.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랑이, 교만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앞에는 여러 신을 사실은 섬기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배교자라고 말하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고 나중에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배교자들을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관자들. 실제로 이 배교를 주동한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눈치를 보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막 외치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론을 핍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소리 지를 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않습니다. 방관합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떠들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거나 나오지 않고 뒤에서 방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방관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나는 말리지 마라. 나는 그들을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는 중보자로 나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언급합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배교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되게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을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모세에게. 저 백성들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냐?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유를 든 것은 애굽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과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오해할 것입니다. 착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을 죽이려고 저렇게 데리고 나갔구나.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를 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주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처럼 하나님이 화가 났지만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그 백성에게 진멸을, 멸망을, 화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선택을 주시고 시험하시고 그 과정을 모세가 이겨내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선택해서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40년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앞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을 때 우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중보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나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없이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상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라서 주님이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죠, 우리는. 오늘 모세도 그 은혜 받음을 확신하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한번 본인이 결정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약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록 세상은 이기적이고 욕망이 넘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습관과 경험을 따라 달려가는 배교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들의 잘못을 알지만 방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중보자로서 섭니다. 자신의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1.1획도 틀림없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시선들 앞에서 저희들은 때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오나 주님, 모세가 그리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중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